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가 2025년도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오면은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얘기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꿈과 비전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를 이렇게 더 거듭할수록 더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점점 이 빛이 점점 없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2025년도에도 아마 사단도 더 발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문화는 점점 더 이렇게 귀신에 잡힌 문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세상에 퍼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은 더 방황하게 될 것이고요. 사건, 사고,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더 이게 뭔가에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이게 막 중독으로 자꾸 갑니다. 더 자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요. 중독된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울증과 이런 정신적인 이런 환자들도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고요. 또 세상 따라가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집착해서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교회도 이게 종교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전락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가치가 점점 더 약화되어져서 자꾸 세례 요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들, 또 아니면은 영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 너희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주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정말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걸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요 이 복음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어마어마한 이 중독과 이런 재앙과 저주가 이런 것들이요, 이 재난과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개인화하고 그리스도를 생활화하고 그리스도를 체질로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방황하거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이 답,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약에서는요 다른 걸로 안 줬어요. 어려움 당할 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딱 줍니다. 피 언약을 딱 주시는 거잖아요. 그 피 언약, 그게 출애굽할 때 그렇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설주 인방에 피 바를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그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피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이 다윗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이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날에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엘리사와 또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물결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막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 있느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정말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이걸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하면서 이걸 누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진짜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참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주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에 이 근심하는 마음이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담고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이게 담겨지느냐, 이게 하나님이 담겨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이 마음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요 완벽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그 첫 번째 오늘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에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딱 있었어요. 이 바벨론 시대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우리 모든 사람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그 바벨론의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 사람들에게요, 이 정말 요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 몇 명이 모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더와 또 누구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요게 딱 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에스더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 페르시아의 세계를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왕인 그 왕이 누구냐면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아수에로 왕이잖아. 아수에로 왕.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딱 그랬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참 준비를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보냈잖아요. 왕궁에다가 보냈는데 그 왕이 잔치를 쫙 벌려놓고 이제 왕후 누구죠? 와스비 그 왕후를 딱 그 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왕후가 교만해가지고요 거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대단히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왕위를 폐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후궁을 다시 이 왕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뽑힙니까? 그게 이제 그 에스더가 이게 뽑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요 쫙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삼촌 아닙니까? 삼촌이 딱 연락해가지고 그 에스더에게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에게 위기가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이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악한 함정을 가지고서요. 그걸 이 왕에게 딱 그 어인을 딱 받아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에르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가 찾아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만일 이것을 지금 유다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됐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만일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와 내 가정은 완전히 멸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너와 내 가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랍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담보로 하고 완전히 왕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수에르 왕이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걸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이게 금오를 반짝 들고요, 그 사람을 그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바꿔주니까 그냥 뭐 걸어오는 데서부터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아수에르 왕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금방 그러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럼 이 술잔을 술상을 탁 봐놓고요, 그 임금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해가지고 한 번 초대하고 또 그냥 보내고 다 초대하고 하만도 초대하고 다 잔치를 베풀고 또 보내고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 날에 딱 잔치를 딱 베풀고 하만을 쫙 부르고 딱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뭐합니까? 에스더의 무릎을 붙잡고 막 통사정을 하는 거죠.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뭐 이 왕후의 무릎을 붙잡고서 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그 장대에다 달아가지고요, 그 완전히 다 끝이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이거를 누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거 들은 거죠. 자, 바벨론에 와가지고 진짜 저 황후가 됐는데 진짜 그가 목숨을 걸고 진짜 이 민족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에스더와, 그렇죠?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에스라는 뭡니까? 아주 그 목회자로서 아주 이 언약과 이런 걸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합니까? 말씀 운동을 쫙 회복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쫙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마음에 그런 근심하는 그런 중심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게 한 팀이 되어지면은요, 진짜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딱 거기다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벽을 이렇게 회복할 자들이죠. 말씀 운동으로 이 성곽을 회복해서 아주 그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삼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정말 치유와 이 다민족과 정말 이 서밋의 이런 응답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한 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학개와 스게랴와 스룹바벨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들은 뭐야? 성전을 져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쭉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한 사람들이 진짜 이 학개와 스게랴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진 이 성전들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각 개인 성전과 정말 교회 성전과 정말 이 지역의 이 성전들이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게 딱 한 팀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마어마해요. 이들은 뭐냐? 완전히 우상 문화와 딱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 우상 문화와 정말 이걸 싸울 수 있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나와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한 10명 남짓 그 정도인데, 진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두 사람이 이걸 굉장히 회방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우리 2025년도에는요 진짜 이런 근심을 가지고요 성전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하고 정말 모든 삶들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참 진짜 보면은요 이 에스더와 진짜 에스더를 통해서 배웠는지 정말 보면 지혜로워요. 주의 일을 하는데 보면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2장 4절에 왕이 참 이렇게 이제 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마음에 얼굴에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왕 앞에 갈 때는 항상 웃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왜냐면요, 이게 왕이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치만 조금 이상해도요, 금방 이거 왕이 딱 이거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보니까요, 딱 수심에 차 있어. 근심하고 얼굴이 새카맣고 이게 뭔가 이게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게 네가 무슨 일이 있냐, 이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참,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먼저 진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 진짜 뭐라 그럽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랍니까? 내가 내게 뭐라요? 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무시기도 속에 늘 있던 사람이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얼른 여러분들 내게 있는 그 소원 다 얘기하고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 묵도합니다. 정말 무시기도 속에서 분명한, 여러분이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그렇죠.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 왕이요, 전부 다 성벽에 쓸 모든 재료들과 마병들과 이 군인들 다 합쳐가지고요, 완전히 그 유다 총독을 딱 지명해가지고요, 각 성마다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요,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17절에도요 보면은 우리가 참 보면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헌문에 흐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체에 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쭉 다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행하려 하매. 참, 가가지고 뭐합니까? 현장을 쫙 돌아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신방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이 성읍들이 신방을 쫙 합니다. 쫙 하면서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신방을 쫙, 현장을 쫙 돌아보면서 현장 다 가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다 무너져.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요, 딱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과 내가 왕에게 이 기도했던 일과 그 왕에게 그 응답받은 그 얘기를 가지고요, 그걸 전달하면서 우리가 같이 뭐합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같이 동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성벽을 52일 동안 딱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와가지고 52일 동안 성벽을요, 진짜 쫙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곳곳마다 성벽마다 다 그 문마다요, 딱 수축하는 사람들이 딱 따로 딱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그 성벽들을 다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건축되지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 성벽을 막고 이 성문을 막고 정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참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이 포로로 안 가고 그냥 깨달음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다가 400년 동이나 집어넣고 그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뭐 잘못했으면은 벌을 내리고 잘못했으면은 그거 깨닫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도 선교 때문에 바벨론에, 그렇죠, 이 페르시아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걸 일찍 깨달으면 포로로 안 가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전도와 선교를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진짜 이 세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나 재앙 아닙니까? 이거 오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자꾸 다투고 그러면은요, 그 마귀로 틈타가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정쟁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타서.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을 보면은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짜 그 통로를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가 딱 근심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요, 이 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성벽을 만들고, 그렇죠, 성전을 짓고 이 말씀 운동을 쫙 해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재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늘 다투고 막 이러면은요, 그게 마귀로 틈이 닿아가지고요, 그게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교회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 재앙들이 오질 않는다니까요.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들끓고 시끄럽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이게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이런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방향을 다 붙잡고요, 우리가 진짜 그 느헤미야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요, 정말 성벽을 쌓고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하나씩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이 일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시스템과 현장의 시스템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전 현장에다 펼치고, 그래서 정말 이 선교도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또 협력하는 선교사, 또 와 있는 이 다민족, 우리가 TCK들, 이런 것들이요, 정말 우리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면은요 계속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송구의 영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2024년도에 놓쳐버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송구의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 성벽을 수축했죠. 그래서 이 성벽을 저 무너진 이 교회를요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성전에 정말 성전에 아주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은 이 스룹바벨과 이 학계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는 일을 아주 그들이 완전히 도맡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이 느헤미야가 참 보면은요 그냥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은요 아주 이 기도의 파수꾼들을 딱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요 기도 운동을 쫙 일으키면서 그 성전 회복 운동을, 그 성벽 회복 운동을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파수꾼들로 딱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우리 2025년도 우리에게는요 정말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요 정말 이 성벽,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되고 성전들이 회복되고 정말 말씀 운동이 회복돼서요 곳곳마다 성전들이 회복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한 해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 받았던 정말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550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전송하리
하늘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주신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정말 이 성벽 성전을 놓고 정말 근심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이런 정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2025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요.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내가 있게 하시고 나의 자리를 정말 분명하게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구역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내가 무너진 성읍을 정말 성중히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한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에스라와 정말 느헤미야가 한 팀이 되어졌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원네스가 되어져서 정말 이 무너진 성벽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병든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정말 저희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레미야 21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너 하나님이 됨이라.